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인물들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같은 것은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봤으면 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그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의 핵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믿음과 신학, 그리고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그 가정적인 배경,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배경,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의 그 심령을 관통하니까 그는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땅에 엎드러졌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옛 사람과 옛 모습의 그 죽음이고 바울이라는 그 새 생명으로 창조가 되고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주의 빛이 그 자아와 지식으로 열려있는 그 세상의 육신적인 눈은 닫으시고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문과 신학과 철학과 지식에 있어서 그는 잘 보는 자였고 눈을 뜬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보지 못하는 자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비로소 되니까 그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세계와 복음의 그 비밀을 보는 자로 그가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자신에 대한 전적인 부정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살았던 이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성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 항에서 3년 동안이라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겼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온과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 또 그 장로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권면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살았던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살았던 이유는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께 복종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요청에 그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3일 동안 걸어서 달려서 바울에게 온 장로님들을 보면 정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그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 앞에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장로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삶은, 그의 가르침은, 그의 가르친 말과 그가 행하였던 그 행동과 행함은 일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의 정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저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목회와 선교의 그 바탕이 된 것은 바로 모든 겸손, 그리고 그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었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입니다. 그는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여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이 아주 자발적이고 사랑과 정성이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어린 양들을 돌보고 그 성도를 최고로 높이 존귀하게 섬기는 그 겸손이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사방으로 찾아 헤매시고 그것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를 섬기고 겸손하게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위한 눈물이 없는 그 섬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뜨거운 그 마음이 많아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교회 안에서 미성숙하고 아직 미성화 가정하는 데서 불의 파함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끝없이 방황하고 고생하는 자에 대한 그 극렬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동족들과 가족들을 위한 애타는 그 사랑이 있는 그런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헤매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이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강제로 당하는 많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바울을 악의적인 모함을 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은장색을 인하여 소동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괴롭힘과 혹독한 적기심을 참고 이기며 섬겼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풍파와 어려움과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거기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과 겸손과 모든 그 시험을 참고 견뎌서 그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그의 모든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그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부지런히 목회하고 선교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 같은 공중 앞에서도, 그리고 공적 예배나 그리고 소그룹이나 각자의 그 신방 개개인의 그 성도들이 집에서나 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 복음으로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가 가르치고 권면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에 있어서 전해야 하고 받아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주님의 바울이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보다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어디를 갔는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교회를 염려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부름을 받고 먼 길을 달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에서 항상 계속해서 건신하고 깨어서 자기를 위해서나 그리고 성도 양떼를 위해서 주의와 전심 전력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영혼의 경건함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양떼의 영적 상태를 돌보거나 도움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더욱 삼가하고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양무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전반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섬겨야 하고 절제하고 전력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며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듯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파수꾼, 늘 깨어서 와치하고 지켜보고 돌보고 하는 그 파수꾼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와 세탄의 계교를 늘 인지하고 교회를 돌보고 양들을 돌보고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파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주의 말씀에 교회를 맡겨드리고 부탁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그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살았던 이유는 주께 받은 복음의 사명에 그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명을 바로 복음의 사명,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가자 하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순환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그 심령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로 당연히 가야 되고 억지로가 아닌 그 대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많은 도시들을 거치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각성 지날 때마다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전도자 빌립 집사님 댁에 며칠을 머무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따님이 4분이나 계셨고 다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댁에 가니까 유대로부터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가게 되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집사님과 여러 성도들과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울면서 말립니다. 너무너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쉼이 없는 충성을 했고 주님을 전파하며 인생의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취하는 마음의 자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는 더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단지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연명과 애착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있고 그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는 최고의 가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결박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며 가겠다는 의연한 결의를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적인 성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그 권리까지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눈물과 겸손과 그 참고 인내로서 회개와 그 믿음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물질의 그 눈과 마음을 빼앗기거나 탐욕적이지 않았고 전혀 청빈하게 교회와 세상을 섬겼습니다. 복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수고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손수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생활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에 참여된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랑해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에 모든 것을 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일부 조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사는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신 것 같이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하고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께 받은 그 사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유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귀가 둔하고 영적인 눈이 둔하여 참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교회와 세상에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을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축복하여 주시고 집사님과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삶에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